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일어나 밧다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서가 본즉 이같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성경 안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야곱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누군가는 유기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버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대표 주자인 에서를 보면 사실 마음이 짠합니다. 왜냐하면 맞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마음이 가기보다는 에서인 그 인생은 도대체 뭘까? 왜 나는 아닙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기된 인생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기견들 이렇게 키우시는 가정들 있으시더라고요. 유기견들, 또 유기견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는. 그런데 유기견들을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어떤 선택을 받냐 하면 가장 불쌍해서 데려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은 결단코와 절대를 합쳐서 절단코 새로운 용어입니다. 절단코. 야곱이 어떤 실력과 어떤 괜찮은 놈이어서 어떤 훌륭한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 살펴갈 텐데요. 어쩌면 가장 하나님 보실 때에 불쌍한 인생이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기견과 우리의 인생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버려진 인생이죠. 그죠? 죄로 말미암아서 버려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장 불쌍한 인생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목사님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대표 주자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네가 가장 작디 작은,
그 어느 전 세계에 어디 그냥 코딱지만하게 붙어 있는 그 작은 나라를 내가 선택하여 너를 제사장 나라 삼았다라고 하는,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작디 작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데 우리 안에는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흐릅니다. 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성경은 주목시키냐 하면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을 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얘는 선택하지 않았고 얘는 이렇게 사니까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둘 다 조건과 가치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인물을 선택함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유기견보다도 못합니다. 목사님, 뭘 주일날 아침부터 뭔 성도들한테 개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를 합니까? 강아지보다도 못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우리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기견은 주인이 버린 인생이죠. 인생? 버린 강아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입니다. 버려진, 어딘가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버려진 삶이 아니라, 야, 너는 도저히 너의 삶을 내가 지켜볼 수 없겠다라고 해서 그냥 휙 집어 던진.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영상 하나 보니까 어떤 주인이 유기견을 이렇게 차에서 딱 열어놓고 탁 내려놓고 차 타고 막 가니까 유기견, 제가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유기견이 막 그 차를 쫓아서 막 가요. 쉴 새 없이 그 강아지를 어떻게 찍었는지 아마 뒷차가 찍은 것 같아요. 막 찍었는데 이 강아지가 계속 몇십 킬로를 막 그 차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식당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강아지가 힘든가 보다 하고 갔더니 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가 있는 그 집에 강아지 밥을 지가 막 먹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유기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던데 네, 굉장히 반전이죠. 이것보다도 못한 게 여러분 우리 삶이에요. 그 강아지는 주인이 버렸지만 우리가 주인을 버렸어요. 그런 삶에 하나님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부르심 은혜를 살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삶의 이 에서의 삶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권을 에서가 아주 우습게 여겼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이 성경이 에서가 하나님 주인 없이 아비 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에 오늘 뭐를 주목시키고 있냐면 26장 34절 35절. 이게 참 재밌는 게 야곱의 축복 있죠. 야곱의 축복 사이를 이 이야기, 에서의 이 이야기가 앞뒤로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주목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34절 3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리아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28장 오늘 읽었던 8절로 넘어가 볼까요? 28장 8절 9절에 가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양쪽에다가 딱 오늘 본문이 중간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본문 사이에 양쪽에다가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뭘 두었냐면 에서의 결혼을 딱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인생을 빚어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몇 개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배우죠. 그죠? 여보세요? 맞습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기가 막힌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때로는 아픈 만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낼 때가 너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도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결혼입니다. 으허라 주님 웃자문 쓰겠노.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만남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어떤 수많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낼 때에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결혼이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공동체를 세울 때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공동체를 먼저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시작되면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 관계가 뭐죠? 부부입니다. 오늘식으로 하자면 결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에게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다시금 26장으로 가볼까요? 26장 34절 35절 아까 읽었던,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아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헷족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은 사랑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결혼의 문제만큼은 리브가와 이삭 모두가 지금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28장 다시 가볼게요. 28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 9절 아까 읽었는데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발의 아내요 마알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뭡니까? 이 결혼의 핵심은, 문제는 이방인들 여자와의 결혼입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라고 하는 걸 창세기 6장,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살짝 다룬 적이 있는데 6장 2절에 가면 이 이방인들, 이 당시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과 절대적인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절대적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적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혼의 핵심이 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십시오. 뭐가 문제일까? 왜 이방 여인과 그 당시에 결혼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할 때 6장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혼의 핵심이 오늘 성경에서 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여인하고의 결혼이 왜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조건에 맞춰서, 자신의 조건, 자신의 욕망, 자신의 만족.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눈물의 여왕을 보면 너무나도 뼈저리게 보고 있죠. 조건부 사랑의 끝판왕. 조건부 사랑의 조건부. 자기가 보는 것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정한 것에 그 핵심이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28장 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 에서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뭘 내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이 지적하는데요. 8절 보시면, 자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강조해요. 되새겼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에서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금 결정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나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놀랍죠? 또 결혼합니다. 또 결혼해.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9절 보세요. 또 다른 만남을 또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뭡니까? 여전히. 예?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자 8절에 그게 있어요.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한 자기의 만족. 여전히 뭡니까? 사람의 조건을 따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라면 제가 이렇게 핏대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한 533면 정도 될 것 같아요. 11장 1절 2절에 가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끝판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몇 명의 여인을 두었습니까? 1000명의 여인을 두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000명하고 어찌 삽니까? 예? 환장. 죄송합니다. 자, 어제 1번 부인, 2번 부인, 3번 부인, 4번 부인, 5번 부인, 자 지나갔어요. 한 322번쯤 가면은 여인들이 들어오면 자네가 내가 아는 아내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1000명이랑 살았다. 남편분, 남자들의 고백. 아따 골치 아프겠다. 둘 중에 하나. 또 야,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대박. 여자들은요, 미친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자 보세요. 1절부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므로, 사랑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방 여인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결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랬으나 뭐라고요? 솔로몬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픈 얘기죠. 4절, 3절부터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미쳤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나이 많을 때까지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뭘 드러내고 싶은 거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인간의 조건, 인간의 만족, 인간의 인간됨의 자기 사랑의 욕망의 결혼, 그 자기 선택, 자기 만족, 이것이 유통기한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 하면 단순히 이 사랑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내 사랑의 크기가 훨씬 커져가는 것의 삶의 그 중심성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태를 보게 된다는 것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그럼 결혼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이제 배우자를 호시탐탐 찾고 있는, 그죠? 호시탐탐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먼 미래에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 각자의 상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중고등부 친구는 나는 우리 목사님과 같은 사람과 꼭 결혼해야 돼, 이런 허튼 소리를 막 이렇게 뭐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근데 뭘 알고 꿈을 꾸고 뭘 알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혼은 뭘 채울 수밖에 없냐면 조건과 내 만족과 욕망을 채울 수밖에 없는 만남을 이끌어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힘과 근원과 기반이 없으니 그걸 사람이 가진, 이 땅이 가진 것으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우리 끝나고 오후 특강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사마리아 여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난 자가 없으니, 미리 다 해버리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뭘로 그걸 채우냐면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보고 저 남자 만나보고, 그래서 몇 명을 만났죠? 몇 명 만났다고요? 그래, 6번째 남자 예수님,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도 수많은 남자를 갈아쳐봐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결혼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만남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요? 그렇게 사는 게 어쩌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게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 지금의 시간도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어떤 조건과 만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성경적 결혼이 뭘까를 고민해야죠. 성경적인 결혼 생활은 뭘까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가장 하나님의 주도권이 가장 풀로 이빠이 차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걸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2장. 우리 지금 청년들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왜 그러죠? 안 그래도 남자놈들이 식기가 없는데, 하나님 지금 이것도 골라 잡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뭐 더 이거 지금 골치 아픈 소리를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한번 보면서 2장 22절 가볼까요? 하나님이 결혼의 시작을 나의 선택과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의 어떤 이렇게 불꽃이 빡
첫눈에 반했다, 이런 나의 선택적 차원으로 결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다시요. 누가 이 결혼에,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하면 저기 신부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고 신랑이 여기서 막 이렇게 준비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랑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막 너무 좋아. 막 지 혼자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희벌쩍 해가지고 막 저는 그런 친구도 봤어요. 막 장인어른이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가 막 뛰어가가지고 막 성질이 너무 급해, 막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빨리 내놔라 이거죠. 빨리 내놔라 해가지고 이제 막 들어가는 모습들도 봤는데, 여러분 뒤에 서면 이제 딸들을 장인이 아니죠. 아빠가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 딸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넘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결혼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딱 붙잡고 아담에게 인수인계하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결혼의 핵심이고 주인이고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냥 뭐 아담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24장 가볼게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창세기 24장에 가면 누구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냐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24장에 있어요. 24장 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 결혼을 준비하는데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 그 라반 집이죠. 그죠? 아십니까? 그쪽 집에 가서 자기 혈통,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민족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그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결혼을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부부들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짝은, 여러분의 결혼은 누가 주례했습니까? 네? 누가 주례했습니까? 그때 어느 교회 목사님. 저는 결혼식에서 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50분 하셨습니다. 처음에 영상 이렇게 결혼식 사진 영상을 이렇게 찍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애들, 제가 그때 고등부 할 때여가지고 재밌는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고등부 애들이 100명이 왔어요. 이것들이 100명이 합쳐서 축의금 한 장 내고 밥은 100명분을 150인분을 먹어서 100명이 150인분을 먹었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혼식에 음식이 모자라는 놀라운 일들 여유 있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참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고등부 담당, 저희 와이프는 그때 대학생. 그러니까 친구들 그때 친구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어린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밥값이 감당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인데 넉넉하게 하자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올 손님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왔다매 메뚜기 떼였어요. 메뚜기 떼 쫙 쓰고. 근데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서 있냐면 처음에 딱 이렇게 서 있어요. 뭐라고? 아멘, 아멘.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장인어른 욕하시고 나가셨어요. 에이씨 이러면서 언제 끝나 이러시면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결혼 누가 주례하셨습니까? 어떤 목사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어떤 우리 성도님들 친구분 지인 결혼식에 갔더니 스님이 주례하더라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맺게 하신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이으신 만남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거는 구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성경적 결혼은 사람과 사람의 선택과 결합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 일터인데, 19장 마태복음 19장 6절에 가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그런즉 5절부터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결혼의 주인이시고 핵심이고,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져 있노라.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하러 가면 반드시 이야기하는데, 남편에게는 당신은 하나님이 장인어른이요. 다시요. 신랑에게는 하나님이 장인어른이요, 신부에게는 하나님이 시아버지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저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결혼과 너의 만남과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딱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 표정이 딱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 9절 가보세요. 9절 제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이렇게 결혼이 힘든 거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해야 된다면 차라리 난 장가들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읽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제자들이 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데 뭐 이리 힘드노? 미치겠네 라고 하는 그 푸념과 그 제자들이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이런 결혼이면 나 차라리 그냥 혼자 살랍니다,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요? 제자들마저도 결혼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진대요. 그죠? 요즘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답니다.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돈 때문이래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시대. 더 나아가서 또 결혼율이 떨어지는데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제가 지금 복사해 오기도 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 결혼을 배우다 결혼 시리즈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 현대 사회가 혼인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또 한 가지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반하지 않는 결혼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전순결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죠? 결혼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을 지켜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서로를 섬기며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성경적 결혼의 핵심이라면, 이 시대가 이게 무분별하게 깨어지자 무분별한 성관계를 결혼하지 않아도 갖게 되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너무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말이 잘 안 나요. 그분의 비웃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내와만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혼의 신비와 축복이 그것을 기반하지 않고 무분별한 성관계가 되자 이제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 편의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고스란히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팀 켈러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결혼이 성경을 기반하지 않고 내 선택과 내 만족과 내 욕망과 나의 것들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도 드러나는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들은 이렇게 하소연했다. 제 남편은 시부모님 말씀이라면 껌뻑 죽어요. 내 말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나보다는 두 어른 비위를 맞추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에 온전히 관심이 다 쏟아져 있어요. 반면 남편들은 이렇게 불평했다. 우리 아내는 애들밖에 몰라요. 그 아이들을 시시콜콜 챙겨주랴,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석하랴,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온갖 활동에 따라다니랴 정신이 없죠. 그런데 정작 내가 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마지못해 그러다가 말고, 하지만 신경이 온통 아이들한테 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로 살기보다 누군가의 엄마로 지내는 편이 훨씬 재밌나 봐요. 부부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자 직장 문제로 불만이 많은 부부도 있었다. 일밖에 몰라요. 직장이랑 결혼했나 봐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죄다 일터에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된 결혼의 삶이 아니라, 결혼이 아니라 나의 욕망, 나의 선택, 나의 나됨에 기초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고민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더라고요. 저만 봐도 그래요.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삶이 무엇을 기반하고 있는지, 가장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께 뿌리 박힌 결혼인지, 아니면 세상과 욕망과 나의 기준과 나의 사랑 위에 기초하고 있는 결혼인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어요.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자신조차도 목사라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 속에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기반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나? 그런 질문이 남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22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면 다 누가 아멘하죠? 네, 남편들이 아멘합니다. 아내들은 째려보지요. 23절.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죠. 아멘이 나오죠. 여자들이 이제 아멘 나오죠. 더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 이 얘기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이 없습니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사랑으로 하면 늘 실패해요. 늘 실패. 여러분 제가 토요일 주일 저녁이 되면 눈물의 여왕을 보면 막 올라와요. 아내 사랑해야겠구나.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말을 저렇게 할까? 이야,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그 김수현이 김지영 손을 탁 잡으면 나도 우리 와이프를 저렇게 사랑하고 해야지 하고 했다가 그 드라마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내 사랑은 늘 모자라더라고요. 웃지 마세요. 저만의 일이 아닐걸요. 안 그렇던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기반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아내 사랑과 남편 사랑의 모든 기반이 21절 가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가 기반이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게 기반이어야 된다고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어려운데, 이 목사님이 결혼하실 때 간증이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30세에 대학교를 보내셨습니다. 30세에 30살. 여러분 30살의 대학은 몇 수입니까? 10수입니다. 10수.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내셨냐면,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른다. 하나님, 나는 10년 동안 공부를 놓았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놔서 부모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홀수의 축복, 짝수의 저주. 무슨 얘기냐면 사형제인데 첫째, 셋째는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성경도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는 사람입니다. 첫째 형님이. 그래서 늘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전교 1등뿐만 아니라 시험을 봤다 하면 올 100인 거예요. 올 100. 근데 이 둘째 우리 목사님이 자기는 늘 2등인 거죠. 늘 2등. 그래서 자기도 한번 부모님에게 사랑 한번 받아보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총 토탈 시험에서 4개를 틀려왔어요. 4개. 안 놀래네요. 전 과목에 4개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놀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국영수 가다 하면 하나씩 그냥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엄청 시험 잘 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시험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한테 막 온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전교에서 1등하고 이거 4개 틀렸어요. 막 이렇게 자랑하니까 집에 옆에 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 누구 엄마는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첫째도 공부 잘하고 둘째도 잘하고 셋째도 잘하고, 넷째는 그때 안 태어났을 때요. 너무 이렇게 잘하냐고 대박이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얘는요 첫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꺾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공부를 놨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우리 집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이제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 때는 자기 밑에가 없더래요. 그리고는 10년을 살아온 거죠. 그리고는 10년 만에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 딱 가서 그것도 10년 만에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영어 수학이 되겠습니까? 그건 제끼고 암기 과목만 달달달달달달달 해가지고 시험 문제집을 풀었는데 문제집에 문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서 그래서 그냥 대학교를 간 거예요. 이 얘기하면은 우리 선교에서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 애들이 다 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도 놀자. 우리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시험 문제에서 다 성적표로 그렇게 나올 것이다. 우리 막 그러면 절대 니들은 안 된다. 막 이런 막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죠? 인생이 진짜 빡빡하고 만만치 않고 거지 같은 삶이면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강하게. 집이 홀라당 망한 거예요. 집이. 그래서 내가 너를 지원 못 해준다. 너 교회 가지 마라. 너 지금부터 일해야 된다. 부모님이. 안 됩니다. 그걸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갑자기 목사님한테 마음을 주셨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형은이가 너의 짝이 될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 형은이가 누구냐? 지금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세팅돼 있었냐면 그 사모님은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기가 찬 거죠. 하나님, 잠깐 뭐가 지금 핀트가 잘 안 맞으신 것 같은데 진짜 형은이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른 소리 안 하시고 형은이가 네 짝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같은 교회에 이제 청년이었는데 가서 내가 네 짝이라는데? 그랬더니 그 사모님 표정이 이렇더래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지, 나도 너무 웃기다 지금. 나도 너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하고 난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 나도 다시 한번 결혼이래 기도해 볼게. 그리고 이제 다 헤어졌어요. 근데 또 기도를 하면 형은이가 네 짝이다, 형은이가 네 짝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모님이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땐가? 그런데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왔냐면 진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난 기다리겠다 했더니 그 사모님이 찾아와서 짝이라고 한 거 맞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맞다 하더라. 그러면 자기도 이제 기도해 보겠다 하더래요.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30살인데 이미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없어. 30살이야. 대학원생도 아니고 대학생이에요. 집은 홀라당 망했어요. 한마디로 뭐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이 사모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다 하더래요. 그래서 역시 우리 형수가 이쁘거든요 했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남구가 뭐 괜찮습니다. 남국 오빠, 근데요 나는 오빠를 사랑할 자신은 없어요, 이러더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 목사님이 우르르 무너지더래요. 나는 평생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온, 근데 하나님, 나는 이제 평생을 살아야 할 아내로부터 또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고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구가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니 가겠습니다 했는데 사모님 집에서 무려 5년이나 반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는 제 딸이 그런 상태여도 제가 목사지만 야, 이미 완성형 목사가 있잖아. 쟤는 지금 전도사하고 지금 나이가 30이고 하고 지금 집도 홀라당 다 망하고, 야 이거 아니다. 차라리 지금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차피 네가 뭐 사모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만나서 가면 안 되겠냐. 저 같아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안 그래?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게 부모 마음, 그렇죠? 그래서 무려 5년을 반대당했대요. 목사님 말 5년을 울었답니다. 5년을.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야 합니까? 그렇게 시작된 결혼이에요. 그런데 결혼 10년 차가 됐는데 사모님이 하루는 당신 잠깐 와보라 그러더래요.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내가 주님 안에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러대요.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세상을 다 주님 모신 것보다 더 자기가 막 너무 날아갈 것 같더래요. 그게 뭐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뭡니까? 사랑에서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언약으로 시작한 삶의 중심과 에서의 삶과, 여러분 이제 야곱의 삶을 추적해 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의 만남을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쫓아오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안에 같은 신앙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쌤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네 좋은 선택들 때문에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터무니없고 야박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남편이라면 남편을 위해 울어주세요. 그게 아내라면 아내를 위해 울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선택과 내 만족과 내 욕망을 위해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 내 연약함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가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이 에서의 삶에 드리워진 이 안타까운 이야기에 믿음의 마침표를 찍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